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분이 불교와 우리 기독교를 그 종교의 상징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불교는 그 상징인 불교만, 그 불교만자가 보여주듯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자기 끝을 구부려서 맞추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 가운데에는 핍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위로나 옆으로나 사방으로 반듯반듯 하듯이 어느 쪽도 굽힐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독선적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일찍이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이 고통과 시련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부딪히는 고통을 맞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고난의 종이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결코 저주나 패배의 표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핍박받는 것, 그것이 복이다.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 어디에 가서나 의롭고 선하게만 살면 그러면 칭찬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예수 잘 믿으면 선한 마음 가지고 의롭게 살면 그러면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축복이라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 핍박을 받는 종교인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핍박이나 고난 자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단순한 핍박이나 고통이 축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의를 위한 핍박이 아니고 여기에는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랬고, 4장 15절에 가서는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은 성격이 좀 괴팍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직장 회사에서도 남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늘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 나고 핀잔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물론 속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못돼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비난, 그런 어려움을 핍박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지 핍박이 결코 아닙니다. 또 여기 본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 주장이나 사상 또는 어떤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 그 핍박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욕을 먹고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처럼 큰 축복의 대열에 선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따낸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의 당당한 주인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왜 핍박을 당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칭찬과 갈채를 받아야 하는데 왜 도리어 핍박을 받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노라고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로 하노라고 해도 그래도 칭찬만 받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나 인정과 칭찬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교만이고 착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난을 시작하면 나도 그만 남을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욕하고 하는 말, 악한 말이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핍박은 대개 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내가 상대를 미워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미워하면 손해보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핍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 속상하는 말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저 좋은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눈 하나만 가진 원숭이들이 사는 마을에 두 눈을 다 가진 원숭이가 병신 취급을 받고 놀림을 당하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 그 눈 하나를 빼버리고 말더랍니다.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때로 바보 취급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일을 하다 보면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복이라고 하니 그것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칭찬이 영광이 되고 존경받는 것이 복이 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어찌 핍박을 받은 자를 향해서, 핍박받는 자를 향해서 복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핍박은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알곡과 가짜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내가 알곡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라고 하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길을 굽히지 말고 계속 가는 겁니다. 위대한 설교가 토마스 왓슨은 가짜 성도들은 예수를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더 거룩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핍박 속에서 순결한 믿음이 나옵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에서 돌을 치워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성품을 더 거룩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습니다. 또 고난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줍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 말, 영적인 세계에서도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나아가 핍박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핍박받는 역사였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당시 종교인들이 만든 율법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를 따르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하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처음 입을 열어 가르쳐 시작하실 때부터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하기까지 로마에 10번에 걸친 무서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박해는 주 67년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아주 자낭부도하고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괴상한 취미까지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동물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죽을 때까지 굶주린 개에게 뜯어 먹히게 하는가 하면 왁스를 바른 옷을 입혀 기둥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자기 정원의 뒷뜰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정신분열 증상이 있어서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즐기면서 메카니스 탑 위에 올라가서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지나자 로마 시민들이 피난이 일어나자 네로는 몇 가지 거짓 누명과 그리고 모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비난이었습니다. 최후 만찬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먹고 그 고기를 먹는다고 악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방어범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비도덕적인 비난을 아주 퍼뜨렸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식탁을 나누었는데,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인생을 흥청거린다고 비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언제나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본문에서 거짓으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모든 비난이 다 거짓이라고 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에 대한 솔직한 그들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충성을 다짐했는데, 이것을 로마 정치가들이 우리 기독교를 로마 정권에 도전하는 가장 무서운 집단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250여 년 동안이나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박해를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기독교가 점점 흥왕해 왔습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이 순교로 이어지는 핍박의 역사 줄을 이어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토마는 인도에서 나는 예배한다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톱을 켜서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파매질을 맞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했고, 안드레는 에테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누가도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지저스, 예수를 부르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견디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 당시 1세기의 단어 가운데 말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증인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순교자라고 번역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면 그 당시에는 순교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핍박과 박해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좀 무언가 부족해서 우리가 고난을 더 합해야만 된다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도대체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섬기느라고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큼이나 이게 아플 수가 있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묵묵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눈물과 피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한두 번이라도 주님의 고난의 행렬에 참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결정적인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핍박을 받거나 순교까지 한 성도들과 함께 나중에 한두 번의 핍박이나 희생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까지 감당하신 주님 앞에 그때 우리가 함께 서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럽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전을 짓는데 정말 어렵게 건축하고 드디어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의 발걸음과 얼굴에 그 감격이 서로 다르더랍니다. 힘에 겹도록 헌신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눈물겨운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한편 멀리에서 구경만 해왔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저 북한에서 온갖 핍박 중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을 납치해서 감금해 놓고 무려 6개월여 동안을 침묵하던 북한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만들더니 드디어 목사님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고문과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겠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그 말씀이 온갖 고문과 핍박을 통해서 길들여진 내용임을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순교를 생각하며 차라리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지 못하게 해놓고 고문하고 또 고통을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의 영광도 없이 순교보다도 더 힘든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백악관이나 연방정부 청사 앞에 세워진 성경의 십계명상을 치워버리는 일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대나 학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 군목들이 벌써 그 좋은 베네핏을 포기하고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연방법원이 성경 출판사를 상대로 해서 7천만 달러의 소송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잘못된 책이니 더 이상 미국에서는 출판하지 못하게 하든지 동성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빼고 출판하라고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하는 소송입니다. 지금 동성애 결혼 합헌 판결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소송을 벌써 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오레곤주에서는 이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크리스천이 동성애자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을 받았는데 이것을 거절한 것 때문에 15만 불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이 합법적으로 쪼여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제 기도로 무장하고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려보셨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모욕과 능욕을 당했으며 고난과 박해를 얼마나 당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몸소 당해보셨습니까? 그 분량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게 될 상급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복이며 또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찡그리다가 그러다가 어쩌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핍박 중에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굶고 매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면서 기뻐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아니 속이 상해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심판이 있고 그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만이 상급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을 기뻐하기만 해도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좋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 행복이요, 고난이 기쁨이 되는 신앙의 차원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헌신, 합리적인 희생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사는 사람들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